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어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 없다 하지 말자. 오늘 또 우리는 아침에 모른다 하지 말자, 능력 없다 하지 말자.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 압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압니다. 모른다 하면 배은망덕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 하면 그게 될 일입니까? 아침마다 집에서 일어나서 아빠 나 이 집에 아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그러면 집 나가라 그러죠. 우리는 다 지식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큰 지식이, 구원의 지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믿어서 구원에 이를 때 하나님이 지식조차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지식, 그 거듭난 지식으로 우리가 생전 입에 담지 못했던 주여라는 말을 입에 담게 되고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게 되고 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허물을 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맡겨놓은 일,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둘 다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안 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교훈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시고 성취를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분이 친히 이루시고 홍해를 건너라 하신 분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하신 분이 친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잘 누리는 사람이 최고의 성도입니다. 잘 누리는 나무가 가을에 최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무슨 특별한 일을 안 합니다. 수분을 누리고 양분을 누리고 강합성을 해서 그 햇빛을 누리고 잘 누리면 가을에 튼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맛있는 과일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천국 알곡에
아주 맛있는 과일로, 견실한 과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야 천국 창고에 그런 맛있는 실과로 들어가느냐? 잘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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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누리면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임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어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전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로울 때는 임마누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는 그가 부유하신 자라도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누리는 것이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맑은 심령을 잘 누리는 것, 우리 안에 임하신 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정말 우리 영혼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의 샘물이 세상에서 가장 맑은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깊은 그러한 마음이 있고,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에서 시인이 되고, 그리고 누구라도 주를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잘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주면 집을 나가려고 하고 말이죠. 탕자와 같이. 잘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누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누릴 줄 모르니까 없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누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누릴 자격이 없으니까 아직 그만큼 누릴 그러한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주지 않으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끝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죄물 주었더니 죄물로 죄 짓고, 다리가 아파서 기도해서 다리를 성하게 했더니 그 다리로 엉뚱한 데 가 있고, 눈이 아파서 눈을 성하게 했더니 그 눈으로 이상한 거 보고, 명예를 구하여 명예를 주었더니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이,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나의 것을 찾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옵소서. 나의 것을 찾는다면 모두 제에게서 나온 것이니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하나님께 돌려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지 않으려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면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 시편 126편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이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우리가 노력하는 거, 그렇게만 설교합니다. 그렇게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 그 앞에 2절 3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우리 좀 수고스럽더라도 시편 126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6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먼저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큰 소리를 읽는 겁니다.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큰 소리를 읽는 겁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는 것, 씨를 뿌려서 곡식단을 거두는 것, 이건 알겠는데 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느냐? 이렇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냥 씨를 뿌려서 거두고 그냥 씨를 뿌려서 단을 드린다고 하면 될 터인데 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릴까요? 바로 그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에게 뭐를 시킬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2절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두 번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울면서 주를 위하여 살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핍박을 받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막 한겨울에 맞아서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우리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 기도원에 가서 도망가 있고, 그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니까 영접하고 믿고, 야, 우리가 영접하면 권세를 얻어, 믿으면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믿는 것은 내 공로 같아도 바로 다음 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접도 하나님이 하시고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 고진감래,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을 쓰지만은 내가 열심을 다하면 달콤한 것이 오고,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겼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겼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씨를 뿌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찬양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 공로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와 더불어 하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서문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이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우리 서문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말씀을 들으니 3,000명이 믿고, 말씀을 들으니 5,000명이 믿고, 말씀을 들으니 작년만 5,000명을 믿었다고 했죠. 또 말씀을 들으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가니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믿게 되었더라. 바로 초대교회는 말씀을 들으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예배를 한 주간의 시작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시간이 남아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볼일 다 보고 남는 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죠.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철저히 어릴 때부터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국에 유학을 가도 미국에 유학을 가도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들었고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소유를 나누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도 서로 사랑하시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얼마큼 사랑해야 되느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부흥 사경이니까 좀 편하게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서로 하십시오. 서로 일단 마주 보십시오. 마주 봐야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면 인사하십시오. 크게 하셔야죠.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다 내 것이라 해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밭도 책임져야 되고,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서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너는 내 것이라. 등록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줄게. 야, 끼니 걱정하지 마. 전화만 하면 내가 밥 사줄게. 초대교회는 바로 있는 것 없는 것 서로 나누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니 땅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고 흩어질 수 없습니다. 먼저 모이지 않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쳐들지 말고 엉덩이를 쳐들어야 됩니다. 집에 엉덩이가 보여야 집이 잘 돌아갑니다. 엉덩이 들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머리 숙이고. 엘리야와 같이 다리 사이에 이마를 조아리고 엉덩이를 들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자.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자.
저도 버릇이 돼서 어제 밤에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한밀히 기도하는 거, 그거 하루라도 1초라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평범한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참 평범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 하지는 말자.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안 하지는 말자. 이게 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안 하면 1달란트고 1초라도 하면 2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니 그저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안 하면 1달란트고 1초라도 하면 2달란트입니다. 안 하지는 마십시오. 은밀히 기도하라 했으면 평생 말씀을 그렇게 봤는데 하루라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란 말이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란 말 아닙니까? 왜 메추라기를 만나를 하루에 한 번씩 주셨습니까? 그저 40년치 하루에 주시고 1년치 하루에 주시고, 여러분 1년치를 하루에 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양식보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양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년치 주십시오 이러면 몇 가마니 그것만 생각납니다. 그러나 매일 먹을 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1초라도 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안 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주일학교 때 우리 학생들에게 꼭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 헌금 안 하지는 마. 10원이라도 해.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 중심이야 그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한테 그 볼펜이라도 한 자루 사드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스승 업어도 주고 그래. 안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들어야 되니까 뭐 이 하찮은 것을 받으시겠냐 할지 몰라도 가부의 두레돈이 있지 않습니까? 11조 안 하면 안 돼. 엄마한테 100원을 용돈 받았거든. 10원을 11조 해. 안 하면 1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 하지는 말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잘은 못하지만은 안 하지는 말자라고 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부르실 때까지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에 이제 하루라도 나는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하루라도 기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그저 주여라고 10초라도 1분이라도 꼭 부르고 은밀한 곳에서 어느 곳에서 출장을 가셔도 부엌에서도 학생들의 공부방에서도 그저 1분만이라도, 그게 어떨 때는 1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게 2시간이 되기도 하고 얼마 그 기도 시간이 달콤한지 모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아무것도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믿는 것을 큰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릴 때 도랑이 있죠. 도랑을 건너뛸 때 우리 시골에도 보면 초등학교 가는 그 학교 갈 때 도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들은 딱 도랑을 건너뛰어서 바로 학교 쪽으로 가는데, 저는 어려서 도랑을 못 건너뛰니까 저기 앞에 가면 이렇게 이제 시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시골서 사시는 분 아시죠? 그거까지 내려가서 건너서 이제 학교에 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랑을 건너뛸 때 그냥 한번 뛰어보자, 내가 빠지든 말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도랑을 이렇게 보고, 야, 저 도랑이 한 1.5m 되는구나 요량하고, 그리고 모래사장에 가서 내가 한번 펄쩍 뛰어보고, 야, 내가 2m를 뛰는구나, 지식을 가지고 도랑을 건너뛰는 게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말씀 없이 건너뛰는 것은 의심입니다. 그거 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이, 지식 없이 빠지든 말든 한번 뛰어가 보자, 그거는 큰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면서 덤벼드는 것이 믿음이지, 말씀도 없이 그저 그냥 감정 쏠는 대로, 감정 향하는 대로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말씀을 믿음이고,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는 아무 구원의 의가 없고 예수님이 모든 순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입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은 뭘 믿느냐? 내 생각을 믿느냐? 이웃 사람 말을 믿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성경이고, 성경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믿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칼빈의 신학이 스코틀랜드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존 녹스는 본래 종교개혁을 잉글랜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었지만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생각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서 노예와 같이 배를 몰다가 극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제네바에 가서 칼빈이 세운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존 녹서가 영국으로 들어가서 스코틀랜드에 한번 들리게 됩니다. 그때 스코틀랜드 가서 깜짝 놀랍니다. 그쪽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한국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세계에 유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이 교회도 1892년, 1893년, 92년에 들어오셔서 93년에 교회 세우시고 또 종을 하고 제가 아까 종에서 읽었습니다. 성경이 그 전에 돌아왔었습니까, 우리는?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가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독경사라고 해서 대표로 성경을 하나가 읽고, 사람들이 모여서 3355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스가 스코틀랜드에서 그때 이제 위클리프 성경, 틴데일 성경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내건 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잉글랜드에는 영국 여왕이 머리가 되는 교회였거든요. 요새도 영국 성공회는 직분을 여왕이 사인해서 줍니다. 그래서 직분을 줄 때 여왕이 배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관 임명하듯이 말이에요. 그것을 반대하고 스코틀랜드에서 존 녹스가 우리의 머리는 여왕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수님이 머리시고 장로들을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 대표로 목사를 두고 감도하게 하고 그게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게 장로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가 대행하는데 대신 사람을 세워서 정치하는데 그것이 바로 당회고 또 그 위에 노예가 있고 삼심제로 총회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 장로교 전통에 우리 서문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중개자가 아닙니다. 중개자는 저 해남에서 마늘 갖고 오면 저 가락도 시장에서 상인이 팔고 그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사람이 중개인이죠. 중개인은 생산자도 아니고 판매인도 아니고 유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중보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중보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저 천주교, 성당, 로마 캐톨릭은 천사도 중보자고 교황도 중보자고 사제도 중보자고 마리아도 중보자고 죽은 성인들도 중보자고 중보자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바른 신앙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니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사람이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 말이 그저 표현이 아니고 수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만진 바라. 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온갖 고난 당하시고 수모 당하시고 내가 내려와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12영대 천사를 불러서 모든 무리를 십자가에 내몰고 내달고 혼자 금방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즉시 내려오시고 로마 병정이나 무리들 전부 십자가에 달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작년에도 다녀오고 학생들 인솔해서 한 7, 8년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꼭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깊은 터널이 있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아마 걸어야 될 겁니다.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 가서 거기 꼭 가보셔야 됩니다. 막 지하수가 얼마나 흐르는지 깊은 데는 제 무릎 조금 위에까지도 옵니다. 막 시원한 물이 그 위에가 주님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있으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물을, 저 태평양 대서양, 저 지중해, 저 홍해, 저 갈릴리 호수, 저 요단강, 그 히스기야의 터널에 제가 그때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마르다 하고 계시는 그 분이 그 지하수 물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모든 열매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그가 만유의 창조자시요 1장 3절 그가 만물을 붙드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드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십니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사시사철을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굶주려 오셨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세상의 모든 물을 마음만 먹으면 그 비를 내리실 수 있고 우박도 내리실 수 있는 그 우리 주님께서 시편 147편 우박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그 우박을 물로도 바꾸시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저 목마르다 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야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단들은 전부 무슨 교주님 무슨 자칭 예수니 하는데 이단이 언제 죽은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어야 나를 살릴 수 있는 거,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게 속죄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은 공의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인애와 긍휼과 공의가 입맞추고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값을 치러야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친히 아들을 주셔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셔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구원받았다고 그저 길에서 돌 하나 주어서 구워주신 거 아닙니다.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잉태되신 것도 우리 모태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그가 나신 것도 우리 태생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그가 사신 것도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팔다리입니다. 왼팔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른팔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왼팔, 오른팔, 왼쪽 다리만 있어서 되지 않습니까? 오른쪽 다리가 다 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지체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야, 목소리가 최고야. 아이고, 저 뭉툭한 발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다리가 아프면, 발이 아프면 노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매일 병원에 누워서 천정만 보는데 무슨 노래를 합니까? 다리가 걸어 다녀야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필요하죠. 내 은사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이 많으면 뭐합니까?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손으로 쳐야죠. 그게 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정확하게 어울려서 누구는 이것을, 누구는 저것을.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당위입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에베소서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직 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데리고 와서 그 지체를 채워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간혹은 그 지체가 외국에 있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그 수가 흥황해야 되고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수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나머지는 다 지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당위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옛사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자라가도록 생명의 떡을 주시고 가라지 않는 음료를 주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라감을 기념하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남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생명을 얻는 것은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고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례 안 받아도 성찬 주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다. 같이 해볼까요? 이럴 때 이 가슴을 좀 치면 좋은데 같이 한번 치면서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살아남도 은혜고 살아감도 은혜다. 네. 이 가슴을 치는 건 고백입니다. 고백. 네. 살아남도 은혜고 살아감도 은혜다. 네. 살아나는 것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 의도 다 이루시고 살아가는 의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살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보호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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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머리이신 주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의를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내 내 것은 죽이고 예수님 편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편으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영화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길을 가다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또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누가 묻습니다. 성경에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들이어도 그가 아들이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그것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같이 참고 예수같이 사랑하고 예수같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예수같이 겟세마네에서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건 영원히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한때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성경 혹시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8절에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이 조금 오해될 수가 있을지 모르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이것은 그러나가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 훨씬 후에 2000년 후에 나타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늦게 오시는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유일하신 중보자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배고프시고 무화과나무 앞에서 배고프다 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마르시고 고초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은 주님의 것을 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소유를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에 들린 빵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들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주머니에서 뭘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잉태되시고 우리와 같이 출생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소유신앙에 시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예수님의 손만 보고 그 손에 달린 것만 보고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떡이 있는지, 예수님의 손에 생선이 있는지, 재물과 명예와.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주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것을 바라보고 뭘 줄까를 바라보고 주면 좋고 안 주면 기분 나쁘고 하는 것은 무리의 신앙입니다. 제자의 신앙은 존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주어서 기쁜 그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면 좋고 안 주면 싫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존재의 신앙입니다.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존재를 주셨습니다. 첫째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그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도 안 죽습니다. 그건 영생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좋아요, 지옥에서는. 그러나 죽을 수도 없어요. 영생은 그저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찬송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두 번째로 모든 존재들에게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신을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셨지만은 성령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나누고 그게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의 은사는 안 받았어요 하면서 얻어만 먹습니다. 집사님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집사님이 좀 사요. 저는 사랑의 은사는 못 받은 것 같아요. 맨날 얻어만 먹어요. 사랑의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9가지라 하지만은요 단수입니다. 단수.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맛이 9가지입니다.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중에
사실 사랑 한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 8가지가 다 따라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평생 숨어 살고 떼약빛에 사람이 안 나올 때 살짝 나와서 나만 볼 때 물만 떠고 가서 살던 그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랑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랑을 물동이로 던져놓고 마을에 전하러 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맛을 다 냅니다. 최고의 은사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의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아멘.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주 내 안에 사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내가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랑은 좋은 의미로서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아가페의 질투입니다.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질투.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우리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이 전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면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은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아닙니까?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에게 다 사랑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은, 정말 귀한 것은 다 주십니다. 다이아몬드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몇몇 사람에만 주십니다. 그건 없어도 사니까. 공기는 다 중요하니까 다 주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50 조금 더 살았는데 다이아몬드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무거운 걸 왜 걸고 다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옛날 IT에 지진이 났을 때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파묻혀서. 그 손에 반지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반지입니까? 공기입니까? 우리 인생은 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반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없는데, 땅에 파묻혀 있는데. 야, 중요한 건 반지가 아니구나. 공기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이들이요, 장로님, 집사님, 검사님 하면서 줄줄줄줄줄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어이구, 저 장로님 무서워서 엘리베이터 타고 장로님 계시면 아이들 다 나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서문교회 그런 장로님 계시다고 생각 안 합니다만은, 예. 가장 중요한 은사가요, 교회 마당 쓰는 겁니다. 아멘. 뭐 이명박 대통령도 주차했다 그러잖아요. 예. 교회 마당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필요하니까 조금 주시는 것이죠. 그거 없다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이상한 소리 안 낸다고 해서 난리 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런데 사랑은 다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김치를 나눠 먹고, 이건 사실 미국 교회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김치 교회에서 담아가지고 나눠서 먹고. 제가 언젠가 웨일즈에 한번 갔거든요, 총회 분들하고. 그래서 총회장님이 그 당시에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웨일즈 영어는 정말 영어, 무슨 영어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겨우겨우 통역을 했는데, 아이고 한시름 났다고 이제 큰 거 했다,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 한 분이 나오셔서 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제가 완전히 이제 빨리 화장실 가서 그냥 안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 질문의 시간을 갖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총회장님께 물어요. 그 영어로. 그래서 그것도 겨우겨우 들어가지고 통역해서 총회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총회장님 이 설명이 가관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꽃기호 닭이 울 때, 그 제가 어떻게 번역해요, 그거를? 새벽마다 모여서 꽃기호 닭이 울 때 335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김치니 깍두기니, 깍두기가 뭡니까 영어로? 그것도 진짜 뺐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스트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사랑의 은사 다 주셨습니다. 사랑받는 거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더 값입니다. 같이 합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준다는 것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제 보았듯이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생을 다 주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없다 하지 마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쓸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 말씀과 같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나아가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라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영생의 자녀고, 내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고, 먼저 사랑을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나에게 겨자씨만큼만 쓰면 산이라도 움직일 믿음을 주셨고, 믿습니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한번 이렇게 한번 치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내 안에 겨자씨만큼만 쓰면 산을 움직일 믿음이 있다. 옛날 드라마에 보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하대요. 내 안에 겨자씨만큼만 쓰면 산을 움직일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거
제가 믿음 있은 건 믿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주셨고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믿습니다. 믿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 가지고 줘서 안 줬다고 슬퍼하고 또 주면 어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어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로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일로 감사하면 못해요. 핍박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힘이 들어도 감사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은 밤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수모당하려고 기도합니다. 이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니에서 왜 밤새 기도했습니까? 그 다음날 수모당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새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날 누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모당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와 예수겔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수치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주어서 기뻐하고 주님의 손에 무엇이 들린 것을 보고 다니는 그런 표적을 쫓는 신앙생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고 나에게 영생 주시고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릇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나로 기뻐하지 않고 나로 만족하지 않고 자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베풀어 주겠습니까? 청년부 지도에 보면 꼭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요새 설교가 좋아서 미치겠어요. 그래요. 청년들. 그러면 2주 후만 되면요 분명히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니겠는데요. 목사님 저 거듭 났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성화 단계에 내가 날마다 사는 그 단계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니 부모님하고 좀 다툴 수도 있지 부모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소유의 신앙은 매일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만 좋으면 한없이 좋고 조금만 싫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나락에 들어 뭐 하나님의 자녀 같지도 않고 그냥 좋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 소유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최고의 소망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집을 얼마나 크게 늘릴까? 그거보다도 우리의 최고 소망거리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존재, 소유가 아니라 내가 10년 후에는 얼마나 더 거룩해져 있을까? 내가 내년에는 얼마나 더 자라 있을까? 내 자신을 닦아야 돼요. 꼿꼿이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다듬으세요. 우리 자신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우리 자신이 소망거리가 돼야 돼요. 연세가 들어서 재산 자랑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내 존재를 가꾸고 내 존재가 소망이 돼야 되고. 저는 목회자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우리 장모 사모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8년째 철학기도 했습니다. 집에 안 오고 교회에서 계속 교회 장의자에서 주무시고 했습니다. 교회가 나눠지는 어려움을 겪어서 당뇨가 생기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겪으시다가 햇빛만 보면 나가지를 못하니까 막 뭐가 붉어지고 해서 겨우 또 당뇨를 좀 어떻게 다스리나 했더니 이제는 수두증이라는 게 와가지고 머리에 물이 차는, 그 서울대 병원에서 그것도 치매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또 수두증에 관한 어떤 치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영국에 유학 갔을 때입니다. 계속 서울대 의사하고 제가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또 수두증을 낫게 이제 좀 치료했더니 췌장암 말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췌장암 말기. 그래서 꼭 3개월 사시고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유학 마치고 돌아오고 한 달 후에 그렇게 저를 위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돌아가시고는 박스에 세 박스인가, 우리 집에 이제 딸이 하나인데 아들이 둘이고, 집에 박스에 갖다 놨는데 그 집도 우리가 그때 집도 없어가지고 그 좁은 데 있는데 그걸 계속 집에 쌓아놓고 우리 식구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2년인가 있다가 이것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하면 안 되겠냐.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요. 조심스럽게 이거 좀 정리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막 울면서 뭐 이렇게 하더니 갖다 버리지는 말고, 엄마는 뭐 성도님들이 1개, 2개 스카프 같은 거 사줬지만은 언제 맬 때도 없고 거의 다 새 거니까 저 구호물자 그런 데 좀 갖다 주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차 뒤에 싣고 저 수소문에 보니까 제가 섬기는 사당동의 총신대학교 그 앞에 무슨 복지관인가 있어가지고 체육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 옆에 붙어 있던데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그걸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더니 이런 거 안 받습니다 하면서 가져가라 그래요. 그때 막 땀이 나가지고요. 한여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당연히 받을 줄 알고 그 골목에서 한 장 갖다 주고는 다시 차에 실어가지고 막 서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숭실대학교 무슨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뭐 물건 나누는. 그러니까 숭실대학교 가니까 팻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뭐 나눔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빨리 갖다 놓고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볼까봐 또 안 된다 할까봐. 그게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유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가지고 갑니다. 존재의 신앙. 나를 즐거워하십시오. 일을 즐거워하지 말고 내 자신으로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영생의 자녀 된 거, 사랑받는 자녀 된 거,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그거 기뻐하십시오. 무엇을 먹어서 하나 더 먹어서 기쁘고 덜 먹어서 슬픈 게 아니라 존재의 신앙, 내 자신이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빈곤에도 처하고 부요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신부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같이 할까요? 여호와의 소유는 이것이니, 같이 합시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소유신앙에 치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대신해서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70년대, 80년대, 60년대 기복주의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는 문화주의가 강했습니다. 강남 중심의 문화, 어디 중심의 문화. 기복주의, 윤리주의, 심리주의, 다 이것은 소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 돼 복음을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신앙입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 기뻐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같이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제가 한번 이태원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지를 만들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이태원에 7평입니다. 교회가 7평밖에 안 됩니다. 가족끼리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근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팜플렛도 만들고 7평이니까 7평입니다. 7평. 그러니까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도 예배 전에 처음에는 가족끼리 들었지만 이제 한 가정, 두 가정, 한 20, 30명까지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면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전국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는 진리의 등대가 되자. 그함이라도 작은 빛 하나로 길을 찾듯이 우리 교회는 크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예배 드렸지만,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은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듯이 우리 교회도 가정같이 작은 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해당에서 가르치는 그 스케일로 하자. 그래서 인터넷에 방송을 하고 꼭 300명, 500명까지 이렇게 듣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듣습니다. 성도님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한다고, 그 이태원이니까 뭐 우리 교회 오라기보다 주로 다 외국인들이 많으니까요. 한 10명 중에 8명은 외국인이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가 좀 팜플렛에다가, 이거 뭐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가면서요, 총신대 교수, 그리고 제가 또 키도 그렇게 안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뭐 아주 많이나 더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 부흥 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태원에 가서 그 전철역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한 분도 안 오세요. 코삐기도 안 비쳐요. 꼭 1년 만에 한 분이 오셨어요. 외국인이. 성탄 전야 때 오뎅 먹으러. 다음에 올 거냐 이러니까, 다음에 오면 오뎅 주냐 이래서 노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 한 번은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될까? 내가 그래도 애를 쓰고 말씀 준비 아니라고 애 쓰고
저는 노트에 꼭 6페이지, 8페이지 써서 설교했거든요. 일주일에 3번, 4번 설교했습니다. 금요 철야, 주일 새벽, 주일 아침 3번은 기본적으로 하고, 주일 오후는 격주에 한 번씩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율이 문답 엮어서 20분씩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보통 처음에는 1명이 들었고 2명이 듣고, 제가 시편 강해하고 잠언 강해하고 전도서 강해할 때는 우리는 수요 기도 사경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금요 기도 사경회 때는 1명만 계속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성도님들 오는데 다 직장이 금요일날 있고 해서 많이 못 오셨어요. 그래도 열심을 내보는데 왜 안 될까, 교회가? 물론 많이 모을 생각도 안 합니다. 모을 공간도 안 되고. 그래도 와서 보낸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도 오고 못 오고 복잡해서 못 온다 이러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그런데 다 제가 얼어붙었어요.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 말씀, 너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저는 땀은 흘리고 지식은 드리고 노력은 드렸는지 몰라도 뭔가 모르게 제 자신은 안 드린 것 같아요. 저야 또 변명거리가 좀 있죠. 일주일 내내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 제가 목사님들 대단하다,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분들이다. 뭔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 자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자신을 보내셔서 우리 자신을 사셨습니다. 영생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걸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자. 하나님은 그 자신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도 소유, 하도 손에 들린 것만 쫓아다니니까, 표적을 쫓아다니니까, 또 헬라 사람들은 따지기만 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맨날 주는 거 없냐, 왜 안 되냐, 표적을 구하고, 하나는 맨날 맞니 틀리니 그냥 말씀에 대놓고 지식만 따지고,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나, 그건 다 소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발 나 좀 보라고 변화산에 데려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발 나 좀 바라봐라. 내가 누군지 좀 봐라. 병 낫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바라봐라. 그래서 변화산에서 얼굴과 옷이 희기가 가요 해가 같이 휘어지고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건 하나님이시란 뜻이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을 들으라고 변화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제 주님 어디 가든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것이 좋사오며 또 장소 타령하고 있죠. 끝없이 장소 타령, 끝없이 편리한 거. 조금만 힘들어도 못 견디고, 조금만 어려워도 좀 쉽게 합시다, 쉽게 합시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최고 말이 많았던 게 빨리빨리인데, 유학 갔다 오니까 빨리빨리는 없어졌고 쉽게 우리 교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휴일학교 쉽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해야죠. 쉽게 편리주의가 들어와서 이것이 좋사오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자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자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시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크게 안 하면 계속 하겠습니다. 믿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넣지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사랑과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로 기뻐하시고 내 존재로 소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내 5년 후, 내 1년 후 얼마나 내가 변해 있을까? 저는 그 소망을 가집니다. 막 천사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좀 더 성격이 좋아지고 지금보다 좀 더 사람들을 더 많이 품고 좀 더 용서해주고 좀 더 받는 것보다 주는 거 좋아하고 내 자신을 가꾸십시오. 정언을 가꾸기 전에, 꽃을 가꾸기 전에 내 자신을 가꾸십시오. 내 자신은 영원히 신부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유의 신앙,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만 바라보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현상 쫓고 표적 쫓고 기적 쫓는 세상에 따지는 지혜 쫓는 그러한 신앙 갖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제자의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삶 가운데 사랑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다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사용해서 크게 산이라도 움직이는 여호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